오늘은 2024년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절기 앞뒤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절기 뒤에 혹은 앞에 붙어서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 이렇게 했는지, 또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나 동기들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이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절기 때마다 전한 말씀을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절기 때의 메시지를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거죠.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기의 이름에 감사라는 단어가 첨가됨으로써 그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약간 왜곡되어진다거나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진다면 그것은 조금 아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절기, 반드시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개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7.7절 맥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절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하나의 절기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까지 포함하면 4개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고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언약갱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언약갱신. 여기서 언약갱신, 그러면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개념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합니다. 또 여행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은 여행을 할 때 여행 전에 기억해야 될, 체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행 가는 그 시간,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코스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어도 하루 전쯤 내 비행기의 좌석이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컨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컨펌은 했습니다. 예약은 됐어요. 내 비행기 좌석이 예약되어 있고 내 비행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루 전에, 요즘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좌석까지 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한데,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항공사에 직접 전화로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컨펌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RE라는 두 개의 스펠링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3달째 되던 어느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산 아래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로 2개의 돌판에 계명들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재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과 절차와 예시, 그게 뭐냐? 그게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킬 때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돌아오면 그들의 기억을 다시금 소환하는 거예요. 이들은 저녁에 식구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서 제일 연장자가 식구들을 앞에 앉혀놓고 출애굽기부터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긴 세월 벽돌을 구우면서 슬픈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놓으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광야로 나왔어. 춤을 추었지. 노래를 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와서 3달쯤 지났을 때 우리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타는 불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대대로 전하는 거예요.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셔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이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고맙습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그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절기의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끼고, 요즘엔 끼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그러면 안식일, 그러니까 쉬는 걸 먼저 생각해요. 물론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쉼은 핵심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성수주일 한다, 이것은 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진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명칭이 아니라 이 절기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하려고 한다는 거죠.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성경에는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5대 제사라 그러는데, 그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이 이 소제의 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와 함께 이 소제의 소제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누룩과 꿀이라는 거예요. 이건 소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거기 보세요. 7 안식일, 그래서 77, 그래 7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5절을 보세요. 5절.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유대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아비벌이라고 말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시작.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east of Unleavened Bread. Feast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Unleavened라는 이 단어는 누룩이 없는 빵의 축제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축제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가면 77절 맥추절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새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추절에. 그러면 새 소재는 어떻게 드리느냐? 17절의 방법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상하죠? 거기 보세요. 레위기 2장 11절에서 소재에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룩과 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 23장 17절에서 새로운 소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소재에 뭐를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소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으면서 23장 17절에 와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처럼 뭘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거나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 맥추절에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추절이 되면 소재에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빼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룩을 다시 넣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왜 누룩을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맥추절의 소재에 누룩을 넣어라. 이 말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되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소재에 누룩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에 헌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과거와 단절되고 죄와 단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메타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메타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 누룩을 긍정적인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큰 그릇에 많은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 속에 그 가루가 부풀도록 넣는 누룩, 그 누룩이 천국과 같아.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제 죄의 누룩은 끊어버리고
복음의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다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보세요. 중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는 복을 받은 것 같은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존재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난하냐, 조금 넉넉하냐,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10절 후반 보세요. 힘을 헤아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11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즐거우셔야 돼. 교회 오시면 얼굴이 환해야 돼. 에어로빅 하느라고 쫄쫄이 있고 30분 뛰고 그거보다 단 10초 확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나보지 말고.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거울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눈 딱 감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환한 표정을 한번 짓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자, 시작. 해봐요 좀. 암이 안 걸리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이 암이 안 걸린다. 이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 두렵잖아요. 암 걸리는 거. 여러분, 꽃 꼽은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올 때 좀 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까 반갑고. 아멘 좀 해요. 그렇게 인색해 사람들이. 나도 나가면 강사라니까. 아내 강사도 대접을 좀 해요. 네.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반갑고 멀리서도 그냥 달려가서 악수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세무서 가는 발걸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교도소 면회 가는 발걸음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환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반가워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만나는 게 반갑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12절.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몇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소망하기는 어쩌다 돌아오는 옆집 제삿날 그 맞이하듯이 절기를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절기를 지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자원해서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든 짧든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시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룸교회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귀한 절기를 왜 지키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시는지,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생에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